매일 말씀 묵상 오늘 9월 7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에스겔 10장, 시편 49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고귀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아주 큰 영광, 큰 빛,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으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축복입니다. 시편 49편의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게 만들어졌으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짐승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졌다. 그것은 짐승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며 그 영광으로 즐거움을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짐승과 분명히 다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그 영광으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정말 에스겔, 이사야, 하나님의 아주 충실한 종으로, 선지자로서 그 맡은 바 역할들을 잘 하였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맡은 바 책임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과 위협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 자기의 직분을 잘, 책임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날마다 정말 타락한,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봐야 합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그리고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알게끔 하고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이 알고 그 영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제 그 많은 지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몸의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는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각기 지체, 다른 지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지체마다 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그를 위하여 조가를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방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찔러 죽였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의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곧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소중한 것을 모르죠.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께 반역은 아니더라도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왕으로서 세운 그 하나님의 종을 감히 어떻게 죽일 수가 있었겠는가? 다윗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또 자기를 해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 종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죽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 입으로 와서, 비록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거짓으로 자기 입으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 다윗의 저주를 받아 다윗의 그 화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가?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도 동역하며 나도 동참하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얻은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그 영광을 이루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저와 오늘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서 정말 삶의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활력을 얻어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